안디옥 교회는 최악의 조건에서 생성된 교회입니다. 저는 생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 생성입니다. 없던 것이 시작되는 것, 생성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 단순한 문장이지만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변혁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스데반 순교로 로마 정부는 믿는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환난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큰 바위 밑에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A라는 지역에서 도저히 숨 쉬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자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이동한 게 아니죠. 사업이 망해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교회를 생성했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안디옥 교회는 최악의 환경에서 생성된 교회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생성된 교회입니다. 최악의 시간에서 생성된 교회입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생성된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동편 시프루스산에 보면 동굴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게 최악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생성될 수 없는 시점인데 그때가 최악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모든 조건이 좋아야지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문장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의 부가되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포함된 문장입니다.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다. 도망가지 않는 길이 있었다. 그 로마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환난이지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그냥 어떤 환경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걸 잠시 중단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어느 정도까지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A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지고 있던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 이런
그냥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악조건 같은 환난과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이 악조건이지만은 내가 믿는 이 예수를 한 시간도 나는 포기할 수 없겠다. 지금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십시오. 폭동이 일어날걸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고 죄를 숨기고, 지금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고신의 정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이름표 다 기록을 해놓죠.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데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를 몰라요. 그냥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 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부류에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없어요.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키우듯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없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숙하게 간섭하고 계셨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우리 에피포드 교회, 한국말로 하면 사모하는 교회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목회다. 단 한 명이 목회라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이 목회가 아니고, 그것만 목회가 아니고, 단 한 명이 존재하는 교회에 그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나는 그날 이후로 유명한 목사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꿈꾸는 것들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다. 나는 단 한 명을 놓고서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시점, 그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이름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숭계할 때 그 7장, 8장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긴 절을 하려 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명의 결신자가 없어요. 그 현장에. 그 복음을 듣고 이를 갈고 죽일 작정들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단 한 명의 결신자도 남기지 않고 숭계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소식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무명의 목동들입니다. 저는 요즘 제로 지점의 헌신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야, 헌신을 죽도록 했는데 제로예요.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고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찾아보니까 의외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없이 유명하지도 않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중심축에 존재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라는 거죠. 그 범위가 모든 족속이에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세계화라는 거죠. 복음이 뻗어 나가야 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승천하기 직전에 또 얘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또 한 번 경고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역의 범위를.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였던 제자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줬습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 강림까지 줘서 복음을 그 지역을 초월해서 온 족속 세계화로 나가라 그러는데, 복음 이 하나님의 계획이 19절에서 완전히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도 거기에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파괴한 것이 이름 없는 20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손이 그 중에 그브로와 고레미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는. 주의 일은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웅장하고 유명하고, 근데 유명해봐야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을 우주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이나 나나 티끌에 불과합니다. 지구 땅덩어리를 전부 가졌다고 자랑해 보세요. 우주에서 보면 점에 불과합니다. 주의 일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저 가진 게 없어도 단 한 명의 개척교회 교회를 하고 있어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면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대학교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음대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모든 사역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